예, 어느덧 이제 쌀쌀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뭐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다고 그러는데 참 빠르긴 합니다. 여기는 뭐 겨울이라도 생전 가도 눈 보기는 참 어려운 곳입니다. 사막지대라는 눈은 산에 가야 눈이 올까. 예, 오늘은 36장인데 내용이 좀 많아서 빨리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6장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산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산이라고 그렇게 나온 것은 이제 35장에서 세일산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산이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35장에서 갑자기 이제 세일산에 대한 경고가 나왔었죠. 그렇게 세일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이제 에돔 족속들을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에돔 족속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치시기로 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탐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을 탐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스라엘 땅을 탐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영원한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뭐 착각인데 반면에 이제 에돔 족속은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그 에서와 그 야곱의 그 장자권 싸움에서 자기들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탐냈다라고 그렇게 뭐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사실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에도 이제 세상 교계에 믿는다고 하면은 예배당에만 들어오면은 다 축복받았고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참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예배당 다니면은 예수 믿으면 다 됐다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참 엄청난 마지막에 그 결과가 기다리고 있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말은 아니잖아요. 이를 간다는 말은 뭐 우리 지체들은 살아오시면서 일을 간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직 뭐 그런 경험은 못 해봤기 때문에 좀 덜 와닿는데 마지막 때에 정말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고 할 때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2절에 가면은 이제 예점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면서 그렇게 교만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라고 그 나와 있죠. 3절에 보면은 그 2절에 원수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교만 때문이죠.
그 원수들이라는 것은 이제 남은 이방인, 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이방 국가를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갖다가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교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제 밝히시는데 3절부터 7절까지는 그 매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3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5절은 빠져 있는데 5절도 사실은 들어가야 문맥이 더 연결이 쉽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까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심판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제 밝히시는 내용이죠. 그렇게 밝히시면서 심판하시는 그 단위, 정당성을 또 설명하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참 황폐한 그런 모습이 나오죠. 황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사방을 삼키고,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고, 사람의 그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주변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말하고 이제 침범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많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산에 대해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산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는 그 산과 맷뿌리와 시내들과 골짜기, 사막, 성읍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산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은 남은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치실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그들이 즐거워했고 그 다음에 멸시함으로 노력하여 그 노력하여 내 땅을 노력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자기 소유 삼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땅을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내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도 그 남은 이방인과 에돔 족속으로 상징되는 종교적이고 혼적인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노략질 해가지고 자기 소유를 삼는다는 그 표현이 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진리, 비진리로 자꾸 설교하고 비진리로 통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는다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땅이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방의 그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수치를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분내셨다라고 그럽니다. 이방인의 수치를 당한 것은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백성들이 수치 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거니까 참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분내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할 수가 있죠. 세상 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리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참 온전하지 못하면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참 진리를 항상 진리로 무장해서 그들에게 참 수치를 안 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분내시는 이유는 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 때문이죠. 세상사에서도 아내가 수치를 당하면은 남편은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그렇게 이방의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제 반대로 7절에 가면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끝에 궁극적으로 진리 싸움에서 참 진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내려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 축복, 회복하는 그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 좀 단계가 있어요. 8절에 가면은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회복의 표현이죠. 정말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회복이 되어서 가지 나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회복의 표현이죠. 8절을 시작을 갖다가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방의 수치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면서 다시 이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가 나오는 것은 좀 극과 극을 대비하는 수치와 회복을 대비하는 그런 단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매 맺는다 그랬는데 이 열매는 바벨론 포로된 자들이 되돌아와서 먹을 음식이라고 보는 거죠. 세상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음식이 바로 여기서는 열매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축복의 내용 중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라는 단어는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10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갈고 심을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재건하고 경작할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은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항무하고 참 황폐하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빈 땅에 건축하겠다는 그런 것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나라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시 번성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축복 계속 이제 축복의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12절에 가면은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너를 얻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 땅을 이제 다시 쟁취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은 원수들이 말하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고 이제 그렇게 비방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고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삼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죽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백성의 구체적인 것은 좀 너희 자녀들을 이제는 제거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은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또 하십니다. 비방 듣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또 하시고 넘어뜨리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을 8절부터 15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축복의 내용을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회복하시는 그 주체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이제 또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는 그 약속이 이제 나오는데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를 다시 한번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면은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고 그 다음에 분노를 쏟았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죠. 그 결과 19절에 가면은 너희 여러 나라로 너희들이 흩어짐을 당하고 여러 나라로 너희가 해침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은 참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자라고 그렇게 비방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21절에 가면 좀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되게 아꼈노라는 말은 이제 하말이라는 그 말인데 참 가엾게 여기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진 그 이름을 볼 때 하나님 자신이 참 어떻게 보면은 뭐 긍휼히 여겼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람이 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참 내 자신이 비참함을 느낀다 하는 그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뭐 18절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그 제목이 땅 위에 피를 쏟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더럽혔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 두셨지만은 22절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라고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회복의 목적이죠. 회복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6장인가에 보면은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그 우물을 갖다가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 세상 교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자기를 도우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하갈의 참 초보의 도에 해당되는 그런 신앙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게 알면은 나 스스로가 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도 오늘 보면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뭐 크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도서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다시 또 이루시는데 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24절 첫 번째 보면은 그 방법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간다라고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모아가지고 고국 땅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25절에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맑은 물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죠. 근데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결하는 것은 물 침례가 아니고 이제 성령 침례죠. 무엇에서부터 정결이냐?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서 정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가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새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새 마음을 준다는, 새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땅의 회복을 이제 영의 회복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영의 회복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그 영이죠. 그 영인데, 참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구원의 그 순서라 그럴까요? 그게 저는 조금 보여지는데, 인도하여 내고 모아서 고국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고 회복시킬 때는 세상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 가지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맑은 물이라고 그랬는데 진리의 영으로 참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과정을 참 회복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해 놓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가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9절부터 이제 또 쭉 마지막까지 보면은 언약의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29절에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내고 그 다음에 너희의 곡식이 풍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0절에도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가면은 그때에 그러니까 회복의 때죠. 회복의 때가 되면 너희 악한 길, 좋지 못했던 그 행위를 기억하고 지은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스스로 믿게 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게 본다는 이 단어는 베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자신의 과거 잘못된 그 행동을 나를 참 믿게 본다는 말은 그 부분은 좀 살짝 베어내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도 인생 살아보면 참 내가 지워버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지은 그 죄악들로 인해서 스스로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회개의 시작이죠.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3절에도 가면은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고 항폐한 것이 건축되기 전에는 모든 죄악에서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정결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지만 우리는 또 언약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해야 되는 것이고 정결해야 되는 것이 언약 체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선결 조건이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에덴 동산 같이 하시겠다는 것인데
에덴 동산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보면은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풍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봅니다.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인 것이고 37절에 가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회복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참 회복이 되려면은 참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참 온전한 회복을 이루려면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된다라는 말인데 구하지도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이런 참 교리적인 말은 성경에 안 맞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마지막에 제사 드릴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떼가 나오고 사람의 때가 나옵니다.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사 드릴 양떼는 이제 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양떼잖아요. 그런 양떼가 이제 사람의 때로 채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때는 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참 온전하고 헌신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때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회복의 목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36장에서 보면 이제 1절에서 15절까지는 주로 이제 땅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회복이 나옵니다. 땅의 회복과 백성의 회복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땅의 회복은 우리 사람으로 이제 우리 믿는 자로 말하자면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세상에 있던 그 마음을 땅으로 이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땅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면은,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땅의 주인인 나 자신, 그 나의 자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런 여전히 그 내 마음의 주인인 나 자신이,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참 온전한 회복을 또 이루어 가야 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의 그 사람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 지내시죠? 네, 저도 평이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영민님의 증거를 들으면서 참 주님께서 귀하게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 증거해 주시는 것을 참 감사하게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낀 것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우주 경영의 그 핵심을 두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과 또 그 나라의 어떠함이 곧 주님의 그 구원사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경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상교회에 있다가 또 세상교회에서의 그 어떤
늘 부족함, 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그 간구, 갈급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하게 하고 또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또 회복시켜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 3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해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타락과 회복 또 이렇게 다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데 그런 회복되는 여정들은 타락으로 어떤 자기를 이해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돼서 다시 회복될 때의 그 어떤 감격 또 어떤 그런 감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우리 기독교 있을 때 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놔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속을 썩이시나 하는 얘기를 같이들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근데 아담이 말이야 그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참 이렇게 우리 인류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살 텐데 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또 이런 그 하나님도 이렇게 속을 썩이시나 하는 그런 참 어린 그 마음이죠. 뭐 또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순수하고 참 그 분별을 못하는 그런 그 때가 우리에게는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의 그런 그걸 깨닫기는 초기에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17절이죠. 그 여인,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뭐 우리 형제님들 하시지만 우리가 다 여자인데 그 여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다 부정하다는 거죠. 혈과 육에 있는 우리의 정신들이 부정한 그것을 인지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한 건데 그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그게 뭐 당연한 거죠. 뭐 세상에 살 때 세상 것 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하는 것은 우리 겉사람, 첫사람은 뭐 그게 당연한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은혜를 받고 나서 또 그런 것들이 하늘에 신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되고 또 정말 그 진실한 사역자, 다른 선지자 사역자를 만나야 이런 것들이 이해되고 또 그때 그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새 마음으로 새 심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지자 형제님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이렇게 나누고 참 주님의 그 우주를 운영하는 이치들이 우리 심령에 새롭게 이렇게 이해될 때 참 그 감격은 형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은혜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끝에 회복되는 그런 그 심령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뭐 우리가 마지막에 역전되는 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역전되는 이런 그 환희를 못 누리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서 그 종교 행위로 그렇게 그 머무른다는 게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저주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어떤 그 가치가 참 퇴색되고 세상의 가치로 그것을 끝난다는 이 신앙이 참 어떻게 보면 땅의 저주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그걸 참 인지할 수 없다는 그 신앙 체계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저도 뭐 우리 제 주변이나 저희 가족도 그렇지만 이렇게 그 회복을 못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때가 있어서 아니면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 허락한지도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그 주목하는 지난주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도 나눈 얘기 중에 기도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나눈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그 37절이죠. 36절, 3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구한다는 것은 뭐 기도죠. 우리가 흔히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세상 뒤의 사람들은 저도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진리를 알면서 뭔 기도를 해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사는 게 기도지 뭐 그런 것도 많이 생각도 있었고 또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뭘 또 이렇게 내가 구한다는 그것이 좀 이렇게 세상 교회에 있을 때 뭐 세상 것을 이것저것 막 구하던 그런 그 시기와 또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심령들을 보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린 심령이다. 또 아니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한 그 이해 안에서는 참 그게 부끄러운 생각이다 하는 것들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도 주님께 구하고 또 우리의 그 쓰임 사역도 주님께 구하여야 되고 구할 때 주님께서 또 그런 그 형편과 여건을 잘 배려해 주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지난주에 지체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세상 것은 뭐 주님이 다 아신다고 했고 뭐 우리가 많이 그건 생각하죠. 하루 머물다 지는 꽃도 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너희들의 그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하시고 구하여야 될 것들을 많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만큼 또 그 신령한 것을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역들이 합당하게 잘 이루어지리라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작은 표 하나 보면서 오늘 말씀을 그냥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왔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얼개그림을 다 모두가 가지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36장 말씀을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털은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보자 해서 정리한 게 요 하나의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아까 이제 유영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황폐했던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하는 거에 대한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에서 이제 38절까지는 더럽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백성들의 어떤 회복에 대한 어떤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전거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특히 남유다의 어떤 그런 불의한 일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말씀이 있었고, 25장에서 이제 32장까지는 그 주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특히 이제 35장에 와서 이제 에돔에 대한 어떤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그 회복 말씀 가운데서 이런 어떤 심판의 말씀이 그 에돔에 대한 특히 심판이 왜 이렇게 비어 있는가? 그거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기업, 그들이 받은 기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기업까지 완전히 회복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회복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탐하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정치 작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의 말씀은 이제 36장부터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발로가 되었을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속으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엔 열매를 맺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펼쳐진 세계가 이 만물 세계,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라고 이제 보여요. 그러면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자를 창출하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어떤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이라는 것은 그 결국에는 그런 어떤 무리를 얻는 것. 그래서 그 무리를 얻는 거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어떤 구성원들이 다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라라고 하면 이제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주권을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임시키는 것이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임, 분배,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기업과 상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를 얻는 것인데, 그 거룩한 무리를 얻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뭐 신학적인, 이거는 뭐 신학적인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인간에게 어떤 자유의지를 줬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거는 천상세계에서도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천상의 어떤 천사의 세계, 그 세계에서도 이제 자유의지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 반역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그 천상세계에 있었던 그 반역의 세계를 이제 새롭게 이 어떤 피조세계, 창조세계에서 다시 이제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우주 만물의 경영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에 의해서 펼쳐진 이 세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이 성취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되어지는 것인데, 그 언약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어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이제 강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자로, 또 그의 어떤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섬길 어떤 주인으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런 사람들을 얻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에다 다 맡겨두게 되면 이것을 성취시킬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천상세계의 어떤 첫 번째 세계에서의 어떤 일이었고,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창조 세계에서도 다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하고 그 언약에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에 의해서 언약의 백성을 불러냈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선택되어졌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보호, 생육, 번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한없는 어떤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에스겔 24장까지 심판이라는 걸로 이렇게 기결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사랑의 대상자에 의해서 온전히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떤 그 질투,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질투라는 것은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질투가 결국에는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는 일까지, 또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다는 일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질투가 그런 일을 불러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하나님의 어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정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한번 찾아보시면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 많은 어떤 그런 말씀 구절이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가 되는데, 신약에는 왜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없을까? 이미 하나님의 어떤 질투의 모든 정점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이렇게 나타내셨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언약이 파기되는 어떤 것을 새롭게 다시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세기를 열게 되셨고, 그 길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돌보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십자가 대속을 믿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심판을 이렇게 행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의 어떤 모든 이런 심판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질투의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을 이렇게 버리기까지 했던 그 사랑의 어떤 그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없는 그들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것이 흘러나온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알게 하시는 거고,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새롭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심판을 해서 그들이 허점을 당한 그 자들이 그 땅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고토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으면 이제 좋겠지만, 거기에 가서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는 자들이 있었고, 또 남유다에 남아 있는 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더럽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는 일을 이제 행하시는데, 그것은 남은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남은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행하시고, 그들을
고유한 그들의 기업도 황폐화시키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인해서 황폐했던 땅은 이렇게 회복시키고 또 버려진 자들 중에서 다시 돌아온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거룩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것과 또 그 이름이 영광되게 하는 일과 오히려 우리가 또 그 이름을 또 더럽히는 어떤 부분이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앙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또 이렇게 더럽힘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고대에는 그 어떤 전쟁이라고 하면 그 민족들끼리 신들의 어떤 전쟁이라고 여기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어떤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침략당하고 그 땅이 황폐하여 되고 그 백성들이 다 이렇게 포로로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는 어떤 이런 것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들 족속들은 자기 자신들의 어떤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 승리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약하고 능력도 없고 자신이 했던 언약까지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걸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원상으로 회복시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함을 잊게 되고 영광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어떤 회복이라는 것들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 처음에 이런 어떤 창조 세계가 열렸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렇게 새롭게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회복의 어떤 이런 새 영과 새 마음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던 수가성 여인의 그 물 항아리, 빈 항아리였죠. 그 빈 항아리를 버리고 이제 새롭게 주님이 예배해 주신 이제 돌 항아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생수를 채우는 이런 것들로 회복의 일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이런 모든 어떤 그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 36장을 보면서 정리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만은 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는 신뢰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 뜻에 합치되는 것으로 구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사용도구로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했을 때 자신을 더욱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겠지만 우리 각자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구하고 그것이 성취되고 이런 어떤 순환을 이렇게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믿음을 더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36장의 말씀은 저는 요 한 장으로 좀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메모로 가지를 했는데 이걸 뭐 한 5분 정도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건 에돔이에요. 이스라엘 하면 당연히 영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계 안에는 육신에 속한 자들도 있고 영에 속한 자들도 있다. 이제 그러니까 에서 에돔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들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자꾸 이렇게 엿보고 탐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성경에 비유가 됐는데, 이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인 유대교인들, 즉 자칭 유대인의 회, 당에 속한 자들이 죽으면 천당 간다, 이제 그런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현대는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큰 성 바빌론의 지도자들이나 큰 성 바빌론에 속한 신자들은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절대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의 기업만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르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구속하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만 그것도 선별적으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큰 그 틀이고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뭐 이제 성경에는 자주 월경하는 여자의 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땅이 그 땅의 거민들을 토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이제 나와요. 에덴이라는 말이 나오면 타락 이전의 에덴과 타락 이후 저주가 임한 이후의 에덴과 저주가 임하기 전의 에덴에 대해서 잘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잘 분별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은 원래 에덴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낙원은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한 것인데 그 에덴이 저주가 임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버림받은 낙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땅의 에덴, 하늘의 에덴,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낙원,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이 있고 저주받은 땅의 낙원이 있다. 이걸 똑같은 에덴이라고 문자가 나온다 해서 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해서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하시길 바라고. 땅이 그 거하는 거민을 토해낸다라는 것은 생명을 거부한다, 배출한다, 배설한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월경 중의 여자의 부정함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생명이신 주님이 그 땅에 거할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땅이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배출해버리는, 배설해버리는 것이죠. 거부한다,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의 예로 들더라도 속에서 뭔가 불편한 말을 자꾸 듣는다. 예를 들어 식사 중인데 또 옆에서 그 사람의 그 영과 마음에 너무 불편한 얘기를 계속 밥 먹는 중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심하면 가서 토해내야 되잖아요. 이게 나는 이제 그런 것도 몇 번 경험도 이제 해보고 그랬는데 내가 굉장히 그렇게 나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신경성이거든요. 사람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를 계속 밥 먹는 중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세상에서 강아지도 뭐 밥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는데 토하는 얘기를 하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영과 정신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배척하면 결국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잖아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서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그 셈조의 그런 영과 정신 세계를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그 심령의 상태, 정신 상태 이런 것을 다루는 책이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누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누는 이런 말씀이 막 부담스럽고 토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듣다가 예배당에 가서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를 1시간 내에 이러고 앉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실제로 한번 들어보면 알 거예요. 예배당에 갈 것도 없고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그냥 설교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막 속이 거북하고 나중에는 그거 억지로 들으려고 막 머리가 띵하냐고 그러잖아요. 그건 영과 정신이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건 이게 하여튼 문맥에 따라서 같은 용어가 나와도 문맥에 따라서 달리 해석된다라는 거. 그런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경도 중인 여자의 불결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음에서 거부하고 토해내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전도를 할 때 각 사람은 자기가 은혜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억지로 여기에 오라고 하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강제로 여기다 앉혀놓고 싶은 생각 없다. 은혜가 되는 곳으로 가라. 난 그렇게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까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내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올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주권에 그분의 배려에 속한 문제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